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팔복에 있는 말씀의 8가지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제일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처음 나오는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그 개역개정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고, 또 누가복음 6장에는 지금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우는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러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차이입니다.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이 왜 다른가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몇 주 전에죠. 우리 최신의 교우께서 매일 그 학교를 가시는데 그 마가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보고 왜 마가교회인가? 이게 뭐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그 마가복음 할 때 마가라는 그러한 말인가? 뭐 등등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교회의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좀 들으셨는가 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교회. 뭐 그래서 마가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다. 근데 왜 마음이 가난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그 질문으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또 다른 분은 마음이 비어야지 좋은 것 아니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이름인데도 한쪽에서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비워져야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과 많은 개념을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지금 분명히 한쪽에서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풍요로워야지 좋은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마음은 가난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그것이 신앙인의 덕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듯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 단어 혹은 그 개념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대부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고를 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한다고 할 때에 크게는 소위 이제 철학을 한다고 그러죠. 소위 철학을 한다고 할 때는 세계 문명사에서, 세계 철학사에서 큰 두 줄기의 그 사고의 줄기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적 방법, 철학적 사고 방식이에요. 헬레니즘. 소위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그 사상의 줄기입니다. 그 사상의 줄기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사고 체계가 뭔가 하면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둘이다라는 거죠.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두알리즘, 이원론.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요것을 둘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더 월등하고 물질적인 것은 그 아래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생각의 체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헬라 철학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받은 신앙을 하는 서구의 신학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은 우월한 것이고 육은 좀 그 아래 뭐 비천한 것이다 혹은 좀 낮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그 사고 체계,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도 그렇게 나눠져요. 영과 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영은 우선되고 더 수준 높은 것, 육은 낮은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철학을 여러분들 뭐 철학 뭐 개요 정도는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으로 나누죠. 그래서 형이 상학은 높은 거예요. 네, 고차원적인 거예요. 형이 하학, 물질, 육체 이런 것은 낮은 차원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가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세계 이 문명사의 그 사고 방식 중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비롯된 헤브라이즘, 히브리들의 사상이에요. 그 헤브라이즘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과 정신과 물질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 체계. 이것이 신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경전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헤브라이즘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막 성경 안에도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상이나 모든 신앙이 다 일원론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그러한 예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만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똑같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행함, 이것의 합류를 주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 안에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꼭 이것을 두알리즘과 그 일원론 이런 것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상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가난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행복에 대해서도 설교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지금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무튼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괴롭고 뭔가 힘들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너희 지금 우는 사람, 너희들이 행복하다. 너희들은 앞으로 웃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뭔가 하나 더 덧붙이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뭐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틀릴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름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런 바탕에서 이 말씀을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평생 가난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또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던 그야말로 쪼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말 부자로 살고 뭐 넉넉하게 살고 뭐 재벌로 살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물론 경험도 안 해봤을 거고 그 심리 혹은 그 상태를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중에 어떤 말씀을 이게 참 나에게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부자로 아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두 말씀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이 나에겐 더 은혜가 되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평생 찌들리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했던 사람이 이 두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놓고 어느 말씀이 더 당신한테 와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그냥 현재 가난한 사람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내게는 더 마음이 가고 난 이 말씀을 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난 이 말씀이 더 좋다라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그 수식어를 포함시켰을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누가를 중심으로 한 누가 공동체, 누가 초대교회, 누가를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가난한데 무슨 다른 표현을 해.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다른 표현할 게 뭐 있어.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는 누가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그 말씀을 써내려가느냐, 그 말씀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없질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마태를 중심한 초대교회와 누가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상황이 달라요. 지금 이 LA에도 지금 수많은 교회가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한인교회만 다 나름대로의 교회의 특징이 다르고 교회의 성격이 다르고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다녀보고 혹은 그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대부분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대부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우리 교회 교인 같은 그러한 교회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 교회, 이 신앙 커뮤니티가 그만큼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들려오는 교회의 분란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싸우다 못해 정말 나중엔 갈라지고 소송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짐 싸서 나가고 분리되고 교회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정말 자기 간도 빼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특정 상황, 특정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갈라져 왔어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이 목회자들, 목사들의 이러한 그 욕심이라든지 혹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내가 리더십을 갖겠다라고 하든지 여러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첨예하게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꼭 성경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예로 들면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 중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교황청의 칙령이죠. 개신교에서는 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아니, 교황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제 중에 하나지 오류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교황 무오설이 발표된 얼마 후에 개신교에서는 무슨 무오설을 주장하는지 압니까? 그때에 나온 게 성경 무오설이에요. 캐톨릭 너희들이 교황이 무오하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어.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성경도 혹은 자기가 믿는 신앙도 교리도 이렇게 나누어져요. 교황 무오설과 성경 무오설 이 두 가지는 서로 타협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교리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는 오직 헛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가난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좀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영적이잖아요. 정신적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그 상태와는 좀 이렇게 별개의, 부자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마음에 있어서 풍요로울 수 있어요.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고 마음이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표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어느 상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가난의 마음이다, 가난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 중심의 초대 교회와 누가를 중심으로 한 누가 초대 교회의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라는 거죠. 누가 초대 교회는 정말 비참한 상황, 이 유대인들이 나라 다 잊어버렸죠. 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제 다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는 다 쫓겨났죠. 그야말로 그 이민자와 같은 그 디아스포라 주가 됐죠. 자기네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성전 종교, 유대교 다 무너났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유대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라고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뭐 믿음이라고 그래서 저기 하지만은 신뢰감, 교회 건물이 주는 그러한 안정감은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거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자산 중에 하나예요. 유대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다. 우리도 나라를 잃은 때가 있고, 그 나라 잃은 일본 놈들한테 뺏겼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우리의 민족 의식에 큰 데미지가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건 뭐 마태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유대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에 누가를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와는 조금 다른 신앙적인 입장을 가진 거예요. 나라 잊어버리고 왕권이라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유대 나라의 형이상학적인 그 상부 구조, 뭐 법률, 교육, 문화, 뭐 종교 이런 거 다 지금 깡그리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야, 이제는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 민족 의식, 그 안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야훼 신앙, 이거를 다시 우리가 북돋고 다시금 우리가 이 신앙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실제로 가난한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어서 이 배고픔의 그 가난보다는 더 뭔가 그 영적인 그러한 차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혹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거기다가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가난과 영이라고 하는 두 영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듀얼리즘적으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난의 차이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영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것과 육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가난을 나누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라.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을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가난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영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할 때는, 쉽게 제가 표현할 때는 자발적인 가난이에요. 세상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도 있잖아요. 넉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넉넉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잘 살지만 내가 의도적인 가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해결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의도적인 가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가난한 자들의 그 상태를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겠다. 내가 체험하겠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 동일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 가난, 이런 것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나 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은 원래가 가난하니 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그 영에 있어서도 가난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밥술이나 먹고 돈 꽤나 있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적인, 자발적인 그러한 가난을 너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때에 너도 행복해질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선택을 한다면, 지금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만 행복하다라고 그러면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또 예수님도 물론 구원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거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도적인,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자발적인 그러한 가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그때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